오늘 또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화요일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강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아마 이 부분도 나아만 장군인데 나만 보아라 라는 제목으로 나아만 장군의 어떤 나병에 대한 치유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걸 통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화요일 성경 공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피곤치 않게 하시며 최선을 다해 공부할 때에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7강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요 우리가 많은 이야기 스토리를 들었죠. 나만 장군, 또 이스라엘에서 온 한 소녀의 말로 듣고 요단강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고 그 엘리사를 통하여서 7번 몸을 담근 이후에 치유가 되어진 사건. 그러나 게하시는 그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의 말을 빌려서 거짓말을 통해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갖고 오지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게하시는 다시 나만 장군이 가졌던 그 나병을 자기가 갖게 되어지고 온 자손이 그 병을 앓게 되어진다는 스토리가 담아 있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한번 보죠. 오늘 이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도 보고 있고 아람 나라를 보고 있고 이스라엘도 보고 있고 게하시도 보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획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나병을 하나님께서 고치게 하셨지요. 그러나 나병 환자를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아람 군대의 나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그곳으로 가게 되지요. 이런 모든 것들 어때요? 주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준비해 놓으시면서 때가 되어져서 나만 장군을 엘리사 앞으로, 그리고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거대한 어떤 큰 그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나 연륜이나 그 다음에 소속을 보지 않으시고 진정한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어떤 단편적으로, 그들은 어떤 협소하게 제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냐면 우주적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나만 장군의 어떤 가정의 모습들, 아람 군대까지도 하나님, 아람 땅 시리아의 지역까지도 하나님을 통치하고 그 나라의 번성함과 강함까지도 누가 통치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지식, 연륜, 어떤 소속, 이러한 것들을 떠나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5장을 보면 키워드가 3가지 있죠. 하나는 뭐냐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겸손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일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습을 볼까요? 저번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게하시에게 돌려보낸 물건이 무엇인가, 그는 어떻게 죽은 아이를 살렸는가라고 되어 있지요. 열왕기하 4장 29절부터 33절 이 2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이를 허락해 주신다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어집니다. 죽게 된 아이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살리게 되는데, 그때의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뭘 보냅니까? 엘리사의 지팡이를 보내죠.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과 함께 더불어 죽은 사람에게 지팡이를 올려놨다는 것은요, 그 후에 장례 절차나 모든 것들을 멈추고 기다리라는 의미도 담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아이를 살리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다른 것 아니었죠. 엘리사의 기도였습니다. 엘리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는 놀라운 사건,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나는 사건,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엘리사의 어떤 그 죽은 아이를 살려냈던 사건들을 살펴보았지요. 자, 오늘은 열왕기하 5장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1번입니다.
자, 나아만은요 어느 나라 군대 장관입니까? 그리고 그가 아람을 구원한 것은 누구 때문인가?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아만은 어느 나라 군대 장관인가? 그리고 그가 아람을 구하고 시리아를 번성하게 했던 것은 누구 때문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보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은 나아만이었고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답을 주죠. 하나는 뭡니까? 나아만은요 아람 군대의 장관입니다. 이스라엘의 장관이 아니고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고, 이 나아만 그다음에 아람의 나라, 근데 이 나라가 어떤 나아만 장군의 힘과 아람의 힘으로 돼서 그가 번성해진 줄 알았더니 뭐라고 돼서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신기하지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겠고, 그리고 나아만을 통해서 이 아람의 군대가, 아람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번성하고 강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번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나아만은요 아람 시리아 왕의 군대 장관으로 이 시절 이스라엘은 국경 너머의 시리아와 계속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자, 아람의 군대가 강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고 고통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불편한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불편한 관계를 넘어서 우리는 다르게 또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로부터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약해졌다는 거죠. 무엇이 약해졌다는 겁니까? 경제와 또한 국방의 어떤 군사의 힘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방의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무언가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아합과 이세벨 이후에 끊임없이 그에게 나타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하게 움직여가지 아니하는 그 자녀도, 또 그 자녀도 어떻게 됩니까? 아합의 자녀들도 어때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나가는 거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점점점 뭐예요? 나라가 약화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시대 때도 두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20장에 보더라도요. 또 아합은 시리아 전쟁을 하다가요 목숨을 잃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합이 전쟁에 나가서 죽기도 하고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약해졌고 무너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시리아,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한 수 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었다. 한 수 이라는 표현을 했고 좌지우지된 상황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많이 약화되었고 아람의 군대는 강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한 나아만 장군은 시리아가 이렇게 막강한인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아람이 강해져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했던 그 장군이 누구냐?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더 중요한 표현이 있죠. 열왕기 저자는 여호와께서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 시리아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기록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리아의 아람이 강해졌고 아람이 이 나라가 힘이 가졌고 다른 나라로부터 독립되었고 가장 전쟁을 통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아만의 어떤 전략과 어떤 전술들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해요.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아만을 세웠고 나아만을 통해서 아랍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물론 나아만이 여호와를 알았을 리는 없지요. 그러나 여호와는 그를 알고 계셨고 그를 축복하였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의 나라도 주관하고 있고 이방의 백성도, 이방의 사람들까지도 어때요? 이스라엘의 지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가 확장되어 넓어져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열왕기 저자는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범위는요 이스라엘의 어떤 그 가나안 땅 안에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적인 하나님이시고 모든 통치의 손이 가는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는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점을 중요한 주제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안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을 벗어난대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전인격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 이 나라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왕기에는 믿음이 좋은 이방인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이방인의 경건한 신실함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과 대조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방의 사람, 이방의 장군들, 신실한 이방인의 사람들 왜 자꾸 드러내게 만들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과의 대조시켜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믿음과 겸손과 낮아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이걸 끊임없이 어때요? 가르쳐주고 대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살아가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과 달리, 자, 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 이후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나라가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죠.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달리 이 신실한 이방인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여호와를 믿고 신뢰한다. 언젠가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선포될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고 있다. 복음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확장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부분을 끊임없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지요. 자기들 안에서만 그 복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전통과 자기들의 어떤 규례와 자기들의 학습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안에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주님은 어때요?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복음의 확장, 그리고 복음이 어떠한 곳에 가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믿음과 겸손과 하나님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세요? 자꾸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 한 곳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복음에 대한 신앙을 한 곳에서만 이렇게 활용하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에 전반적으로 다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인간관계와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속에 믿음의 원리가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관찰 두 번째입니다. 큰 용사 나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에게 문제를 해결할 길을 알려준 사람은 누구인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죠. 자, 나만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나만의 문제는 나병 환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아람을 구원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죠. 하반절 끝부분에 보면 그는 큰 용사였지만 그의 큰 문제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그는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요, 치유할 수가 없었어요. 고칠 수가 없었어요. 이 병은요, 아주 수치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정하고 자신의 문제 덩어리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병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신이 내린 범주 안에 내려진 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병이 왔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에 바로 생각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병을 감출 수밖에 없고, 이 나만 장군은 어때요? 평생 이 병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되고, 자기의 큰 용사였지만 자신의 큰 어때요?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큰 병이었던 거죠. 두 번째 문제를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의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이스라엘 땅에서 소녀 하나를 잡아왔어요. 그 소녀가 나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었어요. 3절에요. 그 여인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이 소녀의 말을 보면 참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노예로 끌려왔고 이스라엘에서 끌려왔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람 지역에 있고 시리아 지역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노예처럼 주인을 섬겨야 돼요. 그러는데도 그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던 거, 어떤 이야기요? 신앙적인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자기가 배웠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게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 있고, 이 아이가 그 신앙을 지켜낸 것만 해도 귀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준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 어떻게 보면 어린 소녀라고 표현하지만 믿음의 여인,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요. 이 땅에 이 노예로 끌려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지 않고 지켜오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아람의 군대 나만 장군과 그 여의 주인에게도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소녀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볼까요? 다음 페이지요. 나아만은요, 시리아 왕의 총애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유능한 장군이었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병을 앓고 있었으며, 그게 나병, 문둥병을 앓고 있었던 거지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여러 가지 피부병을 통칭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고칠 수 없는 병을 말하고 수치스러운 병을 말하고, 자기의 이 병을 얻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과 이집트 지역은 물이 귀하고 먼지와 바람이 많아서 각종 피부병이 성행했지만, 그러나 오늘 나아만이 갖고 있는 병은 고칠 수 없는 나병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있었다. 여러분들,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집에 잡혀온 것도 뭐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신뢰할 수 있게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누굴 보낸 거예요? 이 어린 소녀를 그 집에 노예처럼 들어왔지만 이 어린 아이를 통하여서 이 가정이 놀랍게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주인의 옷에 피와 살이 묻어 나오는 빨래를 보고 나아만이 문둥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혜로운 것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나아만의 고통을 알고 뭐 하는 거예요? 여주인에게 말하는 거죠. 이 소녀는 참 지혜로웠고, 어때요? 이 소녀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녀는요, 안주인 나아만의 아내에게 사마리아에게 가면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선지자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땅,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뭐예요? 이 여인이, 이 소녀가 갖고 있는 신앙이죠. 이 말을 잘못하면 나만이나 이 여주인이 잘못 받아들이면 어때요? 우리 집에 이 이스라엘의 아이가 이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어때요? 이 아이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소녀는 당당하게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요? 이스라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답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을 보지요. 비록 시리아에 포로 잡혀온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보잘것없는 종이었지만 나아만을 치유할 수 있다는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 지식이 바로 영적 지식이요, 신앙의 지식이요, 믿음에 대한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녀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노예로 잡혀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요. 또 신앙을 버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아이는, 이 소녀는 버리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이 아이도, 이 소녀도 이 아람 시리아 지역에 끌려와서 노예로 있지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타국에서 여호와와 그의 종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귀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의식, 믿음의 관점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왜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터 안에서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이 어때요?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놓치지 않냐고, 믿음의 언어와 우리가 신령한 언어의 회복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어디에서요? 나만 장군의 집에서요. 소녀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또한 뭐예요? 적국에 가서라도 병을 고쳐보겠다는 나만의 용기와 결단도 아주 경이롭죠. 사마리아 지역을 가요. 이 나만이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움직여요. 여러분 어때요?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움직인 것 자체도 이 나만이 참 어때요? 어때요? 어떤 권세와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상당하게 어떤 실리주의 합리적이며 그 마음에 다른 사람들과 비하여 큰 어떤 유력한 자이고 힘있는 자이지만 그 마음은 상당히 열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나만도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움직이고 결단했던 이 나만의 마음도 아주 중요했던 거죠. 또 그만큼 어때요? 절실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절실했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만이 가지고 있는 마음도 아주 상당하게 아주 결단과 용기와 겸손도 가지고 있었던, 어떤 보면 품성과 인격도 어떻게 보면 더 좋았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지요. 자, 말씀 관찰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나만의 문둥병 치료를 위해 내린 처방이 무엇일까요? 자, 엘리사에 가지요. 그리고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갔잖아요. 행렬을 가지고 나만 장군의 모습을 가지고 행렬이 움직였잖아요. 어때요? 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을 제압하고 괴롭혔던 그 힘과 권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아람의 군대장과 나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엘리사가 나만을 문둥병 치료를 위해서 내린 처방이 무엇일까요? 화가 나서 돌아가려는 나만은 종들은 어떻게 설득했는가요? 첫 번째요, 엘리사의 처방을 보죠. 10절. 요단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깨끗이 나을 것이다. 얼굴을 비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에게 처방만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 처방을 듣고 있는 나만은 좀 속상하지요. 내가 그래도 아람의 아주 유력한 장군이고 힘 있는 사람인데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화가 나지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냥 가려고 합니다. 33절에 종들이 그 모습을 보고 설득을 해요. 참 이제 좋은 사람 옆에는 좋은 어떠한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이 좋은 겁니다.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분을 감추고 더욱더 축복의 모습을 가게끔 하고, 만약에 좋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더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겠지요. 그런데 나만의 주위에 있는 자기와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상당하게 나만을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게끔 하는 동력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죠.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리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면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자, 더 큰 말을 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해보자면서 이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리까. 무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면서 설득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지요. 엘리사는 나만을 만나 주지도 않았습니다. 대단하지요. 엘리사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나만이 왔는데 만나 주지도 않았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나을 것이라 처방만 준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문둥병자에게 7번 물을 뿌리듯이 엘리사는 나만에게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지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의 분명한 행위와 법칙 안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지요. 엘리사의 처방은 나만의 화려한 등장이나 기대와 달리 겸손과 믿음을 요구하는 뭐예요? 적절한 처방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보통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엘리사였고 선지자였습니다. 분명히 나만 장군은 이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엘리사 앞에 온 게 아니라 엘리사를 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영적인 권위주의를 가지고 왔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권위주의가 무너져야 됨을 말하는 겁니다. 뭘 요구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겸손과 낮아짐입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무너짐, 낮아지심, 그리고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겸손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면 이방의 사람의 유력한 자이든 주님은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나아만을 치료하기 전에 그에게 마지막으로 겸손의 시험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가 온전히 있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기도 많이 한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지요. 더 나아가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지지 아니하고 처방만 내린 것은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무한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보지 않고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이 나아만 장군에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에요.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치유하시고 모든 걸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보지 않아도 이 나아만이 갖고 있는 문제를 알았고 그 나아만이 갖고 있는 문제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아만은요, 자신의 병이 매우 심각해 특별한 처방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사의 처방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당정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 말도 안 된다 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뭐야, 나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내 상을 들어보지도 않냐고, 이럴 수가 있어? 이 처방은 잘못된 거야, 이럴 수가 없어라고 했지요. 이처럼 나아만이 이성을 잃고 있을 때 종들은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손해볼 것 없지 않습니까? 하며 설득했다는 것이죠. 내 주위에 좋은 사람, 내 주위에 믿음의 인격과 성품과 덕을 소유하는 사람, 여러분들 주위에 믿음의 영적인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많아서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를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종들은 지혜로운 통찰력으로 나아만을 진정시키고 다시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설득을 했습니다. 나아만이 그들의 말에 수긍했고 그대로 행했을 때 정말 선지자가 말한 대로 피부가 완전히 나아졌습니다. 나아만이 부하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만큼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주변에 지혜로운 부하들을 두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나아만이 그들의 말을 듣고 치료받겠다고 결단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 주위에 사람을 붙여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을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이 없다면 안 돼요. 그래서 매 순간 어때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예비해 주세요. 내 삶의 모든 걸 주관해 주세요라고 주님께 더욱더 정신전력 다해서 집중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에게 임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나아만의 치유의 사건을 통해 이방인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관찰 네 번째입니다.
병이 완치된 후 나아만이 하나님께 드린 신앙 고백과 결단, 그리고 하나님께 구한 용서는 무엇인가? 신앙 고백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나만 장군에게 통해서 어떤 이 고백이 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누구에게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가에 이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결단은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다음 페이지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는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아니하고 평생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섬기겠다는 것 표현을 뭐예요? 17절 보니까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서 정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2마리에 있는 이스라엘 3마리에 째게 있는 흙을 갖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 이러한 신앙의 결단까지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아람의 나라는요,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는 어떤 고위 관리자이잖아요, 공직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 나라의 환경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그 나라는 아직 복음화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점을 알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참 멋있는 나만이지요. 안 해도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 용서하고 제가 실수할 수 있지만 이해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17절 보지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나아만은요, 자신의 주인 왕이 림몬 신당에 가서 본의아닌 게 우상에 절할 때에 나는 그걸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아시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자기 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자, 조금 더 살펴보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아만은 병이 완치된 후에 엘리사 앞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요단강에서 7번 씻었더니 낫어요. 그리고 나 이거 어린아이처럼 피가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엘리사에게 와요. 근데 엘리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고백해요. 우리의 요구사항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 누리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온 천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고백하고 있어요. 아주 대단한 고백이죠. 나아만은요 11절에서 여호와를 엘리사의 하나님에 불렀는데 이번에는 스스로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이제 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아만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이제 엘리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아만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간접적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요. 누가 이런 은혜를 받았더라, 누가 은혜를 받았더라, 이렇게 살아가는데 안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고 나머지 다른 나라의 신은 모두 거짓이라는 단호한 선언이 이 나만 장군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보지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아만은 진정한 성도의 고백을 하고 있다. 왜 이렇게 나아만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나아만은요 엘리사에게 흙을 달라고 합니다. 그 흙을 시리아로 가져가서 제단을 쌓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거룩한 이 흙을 가져다가 자기의 나라 땅에 가서 세워놓고 제단을 만들고 그 흙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섬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지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들에게 각자 자신의 나라가 있었으며 만약 어떤 신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그 흙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으며 그 제단에 신이 임한다고 생각했다.
어떤 자기의 어떤 룰이죠. 그들의 신앙의 어떤 신앙관들이었죠. 나아만은 평생 요함을 섬기겠다는 각오를 익숙한 자기의 풍습에 따라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어떤 결단과 각오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마지막으로 나아만은요, 엘리사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말씀드렸지요. 자신이 시리아의 왕이 부활해 있는 동안에 늙은 왕을 부축해서 왕이 섬기는 림몬의 신전에 들어가 본의 아니게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되더라도 여호와께서 이 일을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을 지금 엘리사 앞에 단호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도 이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라도 당신의 마음에 변함이 없이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볼 것이니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나아만은 아주 자기가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모습을 가지며 내 상황이 지금 어때요? 그 나라의 고위 관리자로서의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말합니다. 그래, 평안히 가라. 알았다는 거지요. 말로 답례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문제 삼지 않으실 것이라는 축복의 말도 해줍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길을 열어가게 했다는 거지요. 마지막 말씀 관찰 5번째입니다. 게하시가 시리아로 돌아가는 나아만을 쫓아가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게하시가 시리아로 돌아가는 나아만을 쫓아가서 뭘 요구해요? 주인 엘리사가 요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어때요? 자기가 요구한 거죠.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가져오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로 인해 게하시에게 선포된 형벌이 무엇입니까? 자, 게하시가 요구한 거 보십시다. 게하시의 요구한 거 22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과 두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에서 좀 뭔가 주기 위해서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건 뭐예요? 거짓말이죠. 게하시가 자기의 것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걸 챙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게하시에게 선포된 형벌이 뭘까요? 이 하나님을 속이고 엘리사를 속이며 결과적으로 얻어진 게 뭐예요? 자손 대대로 나병을 앓게 될 것이라는 형벌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는요 그냥 제가 실수가 있으면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빨리 인정하는 게 좋아요. 숨기고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면 그만큼 우리는 어때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 다음 페이지를 보죠.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증거하기 위해 나아만의 선물을 거부했습니다. 자, 나아만 선물을 거부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욕심 안 해요. 엘리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언하는 게 목적이지 엘리사가 재산을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엘리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재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엘리사의 상 게하시는 시리아로 돌아가는 나아만을 쫓아가서 엘리사가 두 제자를 위해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 집에 감추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어디에 갔다 오느냐는 묻자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또다시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한 번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엘리사는 죄를 짓고 돌아온 게하시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어디 갔다 왔느냐?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조건 채찍을 치지 않아요. 우리에게 뭐랍니까? 하나님 기회를 줍니다. 노아의 방주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40주야를 하기 전에 하나님 방주를 찌며 120년의 시간을 줬고 그 전에도 끊임없이 노아를 통하여 메시지를 선포했고 그 방주를 짓고 난 이후에 40주야를 또 그때요 기다렸다가 또 40주야의 비를 내립니다. 이런 시간을 줬지만 돌아오지 않지요. 오늘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줘요. 깨달을 기회를 줘요. 돌아올 기회를 줘요. 회개할 기회를 줘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지요. 엘리사는 회개하지 않는 게하시에게 그와 후손들이 자손 대대로 나만의 나병을 대신 앓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거 여러분들
마음을 속이는 거, 하나님 앞에 제약의 모습을 갖는 거 무서운 겁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갖지 않고 그때마다 주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끝나면서 한 사람은 순종을 통해 문둥병에서 남을 얻었지만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뭐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결국은 뭐예요? 문둥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치유와 병을 얻게 된 사건, 결국은 뭐예요?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모습은 완벽하게 상반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뭐예요? 심판을 받지만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방인 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지요. 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나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게하시 보세요. 나만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보가 더 많았어요. 그렇지만 물질의 눈이 멀어 영적인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육적 눈,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적인 눈을 어때요? 감아야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통념이나 신조는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던 거죠. 게하시에게 갖고 있었던 신념, 신앙의 어떤 통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진정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지녔지만 믿음은 전혀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은 거죠. 게하시의 모습을 통해 뭘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상태를 봐야 돼요.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어두워진 어떤 이스라엘, 그들이 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신앙은 통념이 아니에요. 어떤 당신이 정보를 갖고 있는 게 된 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이 열왕기야 나만 장군 게하시, 주님이 원하는 자가 누굴까요? 내가 이스라엘의 사람이라고 해서 정보가 많고 어떠한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원하는 것은 뭐예요? 겸손과 낮아짐, 그리고 믿음의 순전한 모습들. 저는 이 게하시뿐만 아니라 나만 장군뿐도 대단하지만 이 나만 장군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하나님을 전달하는 이 귀한 소녀 한 사람을 통해 나만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열왕기하 9장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믿음의 모습을 갖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믿음의 강건함,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순전한 모습을 갖게 하여 주셔서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열왕기 상하를 끊임없이 자주 성경을 보시면서 그 공부를 함께 따라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